그걸 가지고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라는 그 동의어로 배웠고요. 오늘 3장에서는 혀는 말은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증거다. 우리가 이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우리가 야고보서 이 짧은 장을 배우지만 2장 3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는 거, 생각을 다스리는 거,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 우리가 잘 배워서 믿음의 증거 삼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3장을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 2장에서 아직 좀 결론을 못 지었기 때문에 보충 복습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적용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2장 1절을 가지고 우리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우리의 삶을 갖다가 요 잣대를 갖다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모든 환경과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그러니까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말라면 나는 예물로 안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겉을 보고 평가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사람을 예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더 보충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 우리가 배워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주의 깊게 열심히 성경을 이해하면서 들으신데 우리가 느끼는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뭐냐, 성경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좀 더 쉽게 얘기가 잘 안 되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떤 공부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스승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운다는 거, 못 배울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독학해서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걸 독학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을. 그래서 훌륭한 독학을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는 거의 다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의 소개를 통해서 결론을 짓자면 성경 말씀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약간은 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설교 예비 노트에다가 항상 기록을 해 놓는데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요한 1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선생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다면 선생이 필요 없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럼 모든 걸 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독학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할 수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러나 선생이 그럼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예 필요 없이 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산성이 필요하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데 거기서 여러분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한 10가지 정도. 이건 제가 여러분께 다 설명해 드렸는데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이 머리에 정리에 담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두 가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지만 한 10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숙제 내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그래 내가 못 깨달은 것이 이해는 했는데 아직 못 깨달은 게 뭐지? 스스로 공부할 수 못하는 거. 그걸 알면 여러분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창세기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에서 알 수 없다는 말은 성경 읽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 청 목사나 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실은 내가 깨달은 건데 그 목사님이 직접 나에게 야 이건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저는 상당히 깨달았어요. 더 있겠지만 저도 지금 찾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깨달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산성을 꼭 필요로 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온전함.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온전함을 요구하실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데 왜 온전함을 요구하실 거냐는 거죠. 이게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적용하자면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셔야 해요. 금방 내가 산성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하고 온전함이라고 연결하면 답이 나오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도 구원이에요. 구원은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삶하고 구원이 같이 가는 건데 이건 분리될 수 없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건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구원, 온전함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다 아는데 한 10가지 정도의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온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강조해서 그냥 제목 설교처럼 요거 포인트를 여기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는 구원인데 예수 믿고 천당하는 거 아니고요. 모든 종교들이 교회가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삶하고 영혼의 구원이 동시 두 가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성경 66권이 왜 이렇게 필요해요? 단 한 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서 이처럼 독생을 주셨으니 이 구절은 어렸을 때 배우는 거라 잃어버리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어릴 때 이 찬송가로 노래로 이 어린아이들 성경 가르친 거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 한 절이면 돼요. 구원받는 데는. 그런데 왜 이게 엄청난 66권이 필요하고 평생을 배워도 다 할 수 없는 거냐? 이것은 뭐 때문에요? 온전함을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는 믿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66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독학을 통해서
대부분 90%의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데 10% 여러분은 사업하면 2% 부족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이 됐다가도 피해되고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해? 2%가 부족해서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10%가 대략 있는데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한 100%의 온전한 믿음을 성취를 해야 되는데 90%는 알았어. 근데 이 10%는 뭐야? 알 수가 없어요. 선생이 아니면. 그게 스승의 날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 뭐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주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있다. 성경은 극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척 스미스 같이 하나님과 오늘 3장에서 4장에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4장에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알아요, 이걸. 그러니까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야고보서 4장. 야고보가 뭐야?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간다. 자, 그림이 참 중요하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죄를 가지면 죄는 죄는 하나님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자, 다른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오랫동안은 살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는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걸 말해요. 너무 멀어져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걸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품위인데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너무 멀어져서 그분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이 원리는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단절이 되는 거야. 교제도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여기를 건너올 수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팩트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멀어져요. 건너올 수가 없는 거, 그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하나님과 알아져, 가까울수록 알아죠. 부부가 제일 가까우니까 부부를 잘 알잖아요. 남이 부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많이 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자,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다른 말로 아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가지 정도, 10% 정도의 목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 이걸 모르면 온전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놀랍게도 갈보리 채플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이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갈보리 채플 목사님들이 많은 그 다른 교단 이렇게 하는 거 직접 들어보면요, 야, 뭐니 해도 갈보리 채플이 제일 성경을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이에요. 왜?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청목사 안 있으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독학을 하면서 많이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직접 배우지 않았어도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놓쳐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러죠. 다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 어제 배웠던 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중요한 건데 믿음의 완성도, 온전함에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자꾸 인터넷에서 들으시고 읽으시고 들으셔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하고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제 혹은 이런 분이 계실지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잃어버려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안 잃어버리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오늘 어린이집이니까. 그 뭐냐, 아이들은 잘 애울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도 다 아이 시절이 있는데 워낙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시절 잃어버려. 그러죠? 그게 세상의 말도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 이런 적절한 비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 시절이 반드시 있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워낙 그 세월이 오래되니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가 낳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의 입에 볼 때,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내가 아니까 니들 다 알아 한다지만 제가 볼 때 그 온전함의 입장에서 볼 때 아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듯이 온전히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할 것 같지만 이해 못해요. 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만 말씀드린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까먹잖아요. 40대 이상 되면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잘 외운데 말이야. 우리는 안 까먹어. 이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아니냐? 여러분, 아이들도 애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이들이 애우는 게 애워지지 않아요. 절대.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어린 주일날 복 받는 건데, 어린 아이들도 초, 중, 고등학생들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애우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제발. 다른 건 다 몰라도 애우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착각해요.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러지만 아이들은 표현력이 없어요. 자기 고통을,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표현력이 없어. 아직 세상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겉으로만 외모로 아이들을 취하면 뭐야? 별로 스트레스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니까. 아이를 외모로 보니까 아이는 표현력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데, 자세히 지들 친구끼리는 보면 뭐야? 시험만 보려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 종일 긴장해 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6 나누기 3 2야. 6 나누기 4는 쉬운데도 아이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어른들은 6 나누기 3 2 쉽잖아. 이것도 몰라? 너? 이것도 몰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누기가 나오죠. 2학년 3학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란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아이들이. 근데 표현을 아이들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발 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대성경이 대주제예요.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이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할 일은 다 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요. 좀 그렇게 말씀드리게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어떤 이는 뭐 우크라이나 가나나가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 편을 들고, 어떤 다음에 뭐 이쪽 편 저쪽 편을 드는데요. 분명한 팩트 하나, 여러분은 믿기지 않지만 분명한 팩트 하나는 뭐냐? 이번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발표했죠. 국가에다, 전 세계에다가 어린아이의 대량 살상의 시체들을 발견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성독착증의 어린아이를 인신매매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박상구인가? 박상구의 문명의 개화라는 유튜브를 보시면 가장 그래도 정확한 그 국제 전문가 기자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도요, 21세기에도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해요. 성독착증에 의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사람, 국가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수백만 명이 희생하고 있으며, 수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제가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거죠. 하여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 정도만, 그거만 뚝 떼면 그렇습니다. 오늘 전 세계 나는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는 알 거예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영화 프로그램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고 있다는데, 넷플릭스 회장이 잡혔죠. 군부에 의해서. 아동 성매매자예요.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넷플릭스를 여러분이 이용한다면, 돈 내고 이용한다면 여러분은 아동 매매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건 없어요. 넷플릭스를 보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전 세계가. 제가 말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목사 제대로 참 목사 아닌 사람에게 거짓 목사가 요즘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작은 교회 예모로 취하면 우리 교회 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교회니까 뭘 알겠나 성경을. 저 유명한 교수이자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도 뭐 대형 교회니까 하나님 역사하고 지식도 많겠지. 이 예모로 사람을 취하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 있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분대시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는,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거. 제가 유명해서 아니라 자기 유명해서 제가 그냥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의 유튜브는 거의 안 보죠. 몇십 명 보지만 유명한 목사들은 막 몇만 명씩 보잖아요. 다 엉터리야 보면. 내가 보면 성경적으로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데도 막 엄청나게 봐요. 이 참 슬픈 이런 슬픈 아이라는 거 없죠. 진실한 설교는 아무도 이해하고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 복인절하십시오.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 저는 보장합니다. 자, 그래서 좀 얘기 길어지는데 어린이주일이랑 여러분 어린아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애우는 걸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그 어린아이 미국 가면 6개월이면 회화를 한다. 삶에서 할 수는 있어요. 초등학생이 미국 가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른도 성인들도 미국 가면 1년이면 안전히 미국 아이들하고 생활하면 삶에 회화하는 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말하는 그 대화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학과 공부를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학원에 보내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스트레스인데 여러분은 어른이라 잘 못 느껴서 그래요. 굉장히 격려하고 아이를 대화해가면서 아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른이니까 잊어버리니까 영어 못하죠. 공부 못하지. 목사님. 애들은 잘 외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린날이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이 키우면은 결국 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냥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 그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잖아요. 3가지 과목 국영수가 있어요. 국영수 다 공부 잘하려면 외워야 됩니다. 대부분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이해한다 그러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해해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공식을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여러분 공부해봐야 아시잖아요. 3학년 되면 수학 공식이 있어요. 막 곱셈, 구구단 또 곱셈 있잖아요. 구구단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000개의 수학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더 있지만 고등학교 입시까지 가려면 대략 구구단 뭐 몇십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미분 법칙, 곱셈 법칙, 나누기 법칙, 분수 법칙 그런 거 포함해서 공식을 다 외운다 해도 한 1000개를 외워야 돼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못 외워서 못 푸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얘가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리키는 수학을 아이들이 수학 조사해 보면 수능의 3등급이나 4등급이 중간이거든요.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분포하는 여기 3등급, 4등급이. 그래도 3등급이 좀 잘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기본은 다 맞히니까. 수학 문제 30에서 26개는 다 맞히는 거니까 잘하는 겁니다. 그래도 3등급이야. 3등급, 4등급도 이해해요. 선생님 말을 거의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외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안 외워지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해드리고 가장 알아야 할 완벽한 믿음의 조건 전 시간에 배웠죠. 오늘 기회 있을 때 또 반복하고 정리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는 못하는데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시간이 좀 있지만 여러분에게 도전도 드리고 싶고 현실이 그렇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딱 가면요. 고등학교 2학년쯤이에요. 삼각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과들만 배워요. 문과생 말고요. 삼각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미분 공식이 있어요.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고등학생들이. 외우라고 해야 돼. 안 외우면 못 풀어요. 하나도 안 외우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미분해요. 미분하면 뭐냐?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색 제곱이 되고 잭 제곱 이런 거 있어요. 콘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색
마이너스 코섹 제곱이야. 코섹 제곱 세타가 되는 거야. 저는 뭐 제가 뭐 수학 선생이세요? 외워요? 이거 외우는데 미쳐버려요. 애들이요. 안 외워집니다. 근데 이거 비법 없으면 못 외워요. 비법이 머리 좋은 애 외우겠지만 이거 이 뜻이 뭔지 이거 안 외워져요. 고등학교는 다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법칙만 알면 무지하게 쉬운데 아무튼 그래요. 못 외웁니다. 근데 저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는 다 외우는 훈련이에요. 예, 성경을 학교 오면 매주마다 체크해요. 아침에 성경 외우는 거 이만큼 외워서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외우고 방학 동안 내내 외워요. 그 외우는 게 공부거든요. 예,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거 해요? 60 넘어서도 하잖아요. 이 원리를 알고 난 다 이거 나 혼자 공부해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한다, 나이 들어서 잊어버린다, 그 다 변명이에요. 몸 건강보다요 정신 건강이 훨씬 뇌 건강이 훨씬 중요하죠. 뇌를 써야죠. 근데 여러분 뭐 길을 가도 그 길 가는 안내하는 그 기계가 있죠. 컴퓨터로 자동으로 해주죠. 계산도 기계로 해주지. 모든 걸 기계로 하니까 뇌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 찾기도 잘 안 되고 길 찾는 것도 잘 어두워지고 전철도 안 타봐가지고 헤매고 그냥 어디로 가지. 뇌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전화번호도 안 외워가지고 전화번호도 그냥 핸드폰에 저장돼가지고 옛날에 없으니까요. 머리로 저장하니까 뇌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나이 드실까지 건강한데 지금 뇌를 안 쓰기 때문에 점점 기능이 떨어져 가요. 예, 좀 IQ가 떨어져 가고 있다.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거의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어디 찾아가도 그냥 가려고 얘를 쓰고요. 예, 지금 또 영어 단어 외우고, 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 완벽하게 다 하잖아요.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할 수 있어요. 나는 머리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말라 보충 설명해 드리면 이거 있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목사에도 이렇게 많아요. 뭐가 있냐면 다 좋아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느 한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짓말. 예를 들면 그 한 가지 잘못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을, 얘가 목사 되기 전에 아는 목사가 자기만이 한국에서 가브리엘 채플 안 수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녔는데 제가 목사 되기 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근데 다 자기가 그 목사님은 자기가 거듭남의 그 체험을 막 간증하는데 엄청나요. 그런데 다 좋은데 자기가 그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한국에서는 자기에게만 목사 안 서줄 권한이 있다. 제가 목사 되려고 이제 그거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말을 할 때 전혀 거짓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거짓이라는 건 좀 이렇게 겁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 전혀 죄의식,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 중에도.
혹시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치명적인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걸. 근데 그걸 전에는 눈 하나 깜짝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 버리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좀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예수님, 주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구원에 확실히 있는데, 아무리 목사여도, 그러니까 다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까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그거 안 해요. 자녀에게 제가 가운 입고 명성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 원로 목사님이 뭐예요? 설교 시간을 했잖아요. 나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그 교회 안 물려준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 아들을 앉혀놨잖아요. 거짓말한 거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내가 정말 그때 잘못 생각했다 고백하거나 하면 돼요. 말이 없잖아요. 죄책감도 없고 당연하듯이 그 교인들하고 싸우면서 자기 목사 아들을 결국 심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3장에 불의 시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목사도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지 않지만 3장에 오늘 우리가 3장에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신발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되라 아니고 많은 목사 알아만 시키려고만 애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목사를 대결만 시키려는데 여기는 반대죠. 목사 되지 마라. 야고보가 우리 같이 선생되는 자 너희들 선생되지 마. 제발. 왜? 심판 더 받는다 이게. 여러분, 그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있죠. 너희 시험의 연단을 불과 같이 그의 너희들이 한 공력을 하나 믿음 생활을 공력은 믿음 생활이야. 그것을 불에다가 댕긴다. 그러니까 불에 넣어서 댕겨가지고 살아남으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건 뭐냐면 불을 지나가는 그 같은 구원을 얻으리다는 말은 그런 목사 이런 목사는 뭐예요? 집사도 해당되고 목사도 해당되는데 뭐 한다가 구원은 받는데 여러분의 공력이 불에서 녹아서 타듯이 그 불을 건너서 다시 말해서 완전히 후회할 것이라는 거죠. 고통스러움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의 생명에 거짓을 하면 끝나요. 말을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목사가 음행에 빠져봐요. 죄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그 정도 하죠. 어린이 줄도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사람을 영어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미국 여행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해보시면 알겠죠. 미국 LA 공항에서 딱 내면 공항에 딱 내려서요 개찰하고 나오면요 미국이라는 걸 딱 알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항에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외국에서 공항 딱 내리면 할 때 미국도 공항에서 딱 내려서 개찰에 나가면 딱 미국이 어떤지를 알아요. 딱 그냥 한눈에 딱 옵니다. 몇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딱 2개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자원봉사가 많아요. 미국은 자원봉사의 나라예요. 이게 이제 어버이 주일날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냥 미리 해드릴게요. 어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초반 되면 무조건 은퇴야. 무조건 은퇴예요. 50대 초반은. 그러면
90세, 100세 사는데 40년, 50년, 60년을 뭐하고 살아요? 월급은 없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국교회가 이거 분명히 목사가 이거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비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요. 예, 은퇴하면 끝이에요. 뭐 장관이고 뭐 대기업 뭐 해도 소용없어요. 은퇴하면 그날로 끝나요. 그럼 뭐하고 사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 보면 딱 내리면요, 자원봉사만 해요. 평생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요. 왜? 연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지푸 같은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넣으세요. 젊을 때. 많이 넣어요. 연금 많이 넣으세요. 우리 교회 하는 거 11조 하세요. 나는 여러분 더 요구 안 해요. 다른 목사가 틀리죠. 막 교회에서 맨날 기둥뿌리 내라 그러는데 저는 안 해요. 11조면 오케이. 그리고 뭐야? 연금 넣으세요. 연금 넣으면 돼요. 젊을 때 연금 안 넣으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연금 넣으니까 그냥 평생 봉사를 해요. 장애인들 같으면은 막 이거 휠체어 막 가자. 여자 할머니 휠체어 딱 들어가지고 자원봉사가 널비합니다. 이게 미국의 나라구나. 그래서 미국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의 어버이날 뭐 살 거예요? 뭐 하면서 살 거예요? 은퇴하면 이제 뭐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아무튼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딱 한 가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공항에 딱 나오면요, 공항 안에 구두닦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많은 민족 중에 대단해. 우리 한국 사람은 구두닦기를 한국 사람이에요. 딱 그 앉아서 딱 구두 닦는데요. 구두 닦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구두 닦기 본 적이 옛날인데 구두 닦기를 해요. 아무도 괄시라는 멸시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이야. 그거로 닦아고 먹고 살아요. 자랑스러워 얘기해요. 부모의 어떤 그 낮은 천한 직업이라도 미국 지 친구들에게 당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삶을 살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부모가 똥단지 자랑하죠. 사람을 영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불체부 학교가 있잖아요. 모든 가불체부 학교는 초, 중, 고등, 대학교까지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지요? 그냥 권력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론하고 반대. 진화론. 모든 대학이 진화를 가르쳐요. 모든 대학이. 네. 이번에는요,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는 아주 가장 악한 곳이에요. 제일 멋있는 게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제일 악해요. 캘리포니아 주가 뭐야? 캘리포니아는 완전 진보야. 진보도 저런 진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 시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제 안건해가지고 해가지고 통과시킬 것 같은데 3개월 이내에 아이를 출산하고서 3개월 이내에 죽은 아이 죽여도 기소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데모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통과될 것 같아요. 거의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들이 다 진보야. 민주당이야. 한국의 민주당하고, 죄송해요. 정치는 이제 끝났으니까. 한국의 민주당하고 미국의 민주당 이름이 같죠? 똑같아요. 3개월 임신한 걸 중절한다. 이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3개월 출산 후에 3개월 되다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죽여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법안을 지금 제출 중이야. 미쳤어요. 우리나라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나는 그걸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지지하거나 하는 거 뭐야?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결혼,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예요? 한국은 우리나라 민주당 뭐예요? 지금 법안을 지금까지 하려고 한 게 동성합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며느리가 남자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남자라고 데려와가지고 오면 되겠냐고, 인정하겠냐고. 우리는 안 하지. 그런데 법안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지하면 어떻게 돼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저는 아시잖아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또 내가 지지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왜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하나님의 사람이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거 말고 신실하게 진보주의자의 지도자에 나와서 민주당을 새롭게 가야 돼요. 김대중도 노무현도 민주당을 저렇게 안 했어요. 민주주의로 해왔지. 이 비극이야. 근데 국민들이 몰라. 국민 반이 지지를 해. 여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곁길로 갔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그 구두 닦기를 해도 절대 무시 안 당해요. 미국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작은 교회 목사로서 네가 이거 주는 것만큼 해.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이거 알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야. 왜? 천년왕국부터 보상해 주시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다 갔지만요. 야고보서 2장을 끝났고요. 그래서 2장은 사람을 행함에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냐야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갈부체플 보면 다 틀려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을 예물로 취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한테도 얘기해요.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사람을 예물로 취하면 안 되는데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볼 수 없죠.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대한민국 크리스찬 중에 남을 얘기해요. 막 우습게 막 좋게도 말하지만 막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을 해요. 평을 할 때. 걔 왜 그러냐? 그냥 행편없어. 뭐가 안 좋아. 예모가 어째 저째 하면서. 이런 사람 뭐야? 네가 9절에 너희가 예모로 상을 채면 죄를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죄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가고요. 그래서 3장 1절 이것만 다룰게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산생되면 우리가 더 큰 심판할 줄 알고 많이 산생되지 말라. 예. 그러니까 3장에서는 뭐야? 혀거든요. 3장의 주제는 혀가 믿음의 증거야. 그러니까 혀로 우리는 다 그냥 말아먹어요. 정치인 혀로 말아먹고 목사도 혀로 거짓말 해가지고 말아먹고요. 좀 표현을 그렇게 죄송해요. 예, 이건 뭐냐면 목사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게 실수하게 된다 이거예요. 3장 지금 초반에서 얘기해요. 특히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된 게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면 온전한 믿음인데 혀가 다스려져요. 예, 배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뒤에 바람 물 흐르는 거 그거 하나 돌려가지고 큰 배를 잡듯이 우리 사람 인체도 혀 조그만 하나로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예요. 혀를 다스리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돼요. 불러야 돼요. 예, 목사도 하나님 불러야 돼요. 근데 제 주위에서 정말 목사가 잘못하면요 진짜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예. 왜? 하나님이 때리시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만큼이니까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 많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축복을 받는데 행동을 안 하면 그만큼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가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복을 많이 받거나 아예 그냥 죄질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조금 알고 많이 얻어맞아도 덜 얻어맞는다. 뭐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많이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죄를 지면 보통 교인들보다 훨씬 고통을 당하는데요. 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뭐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목사는 그냥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말하는 직업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혀를 다스려야 되죠. 이제 혀를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려요. 못 다스리면 어떻게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이런 걸 배울 텐데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요. 참고로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갈부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못하는 힘들어하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낸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거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막 말하는 거, 예, 이런 거, 모든 사람에게 혀로 막 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화내는 거, 예,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거, 이것은 우상이에요. 화내는 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와서 감사하고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어린이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를 아는 거고, 어린아이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버이를, 부모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정치를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걸 아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